제가 어렸을 때 나주대교가 우리나라에서 3대 다리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0m가 안 되는데요, 나주대교가 전국에서 굉장히 큰 다리였습니다. 지금은 인천대교가 21km라고 합니다. 나주대교를 대교라고 말하기도 다소 어색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아페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총 길이는 3km가 넘습니다. 이 아페대교가 만들어진 데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페읍에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김 집사의 기도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집사야, 너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어. 김 집사는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섬에서 살잖아요. 육지까지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지까지 다리가 이어지려고 하면 3km가 넘습니다.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우신가 김 집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혹시 다른 기도 제목은 없어? 김 집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서 자주 싸우게 되는데요, 우리 아내가 잔소리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지까지 다리 지어줄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글을 제법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바뀌려고 하면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수년 전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의 핵심 축으로 등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패러다임은 환경에 반응하는 자신만의 인식의 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공의 이야기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웃이 옆 그곳을 지나면서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셔요? 벽돌공이 말합니다. 보면 모르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벽돌공에게 지금 뭐 하세요? 또 물었습니다. 그분은 상냥하게 지금 멋진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옆에 벽돌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세요? 그 벽돌공은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율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많이 했던 율동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에고 죽겠네. 성경의 진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변하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거꾸로 감당하는 제자로 변해갑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임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 이게 보편적인데요.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현장에 가면 갈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현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건들이 경험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해꾼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좌절되는 인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려고 하면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삭개오는 이때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히브리어로 시크마입니다. 이 시크마가 시쿰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시쿰이라는 말은 재생, 회복,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개오의 인생이 회복되고 갱신되고 재생되는 그 과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올라가야 하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의 도구에 오를 수 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정에 양가를 다녀오고요. 집에 있는데 TV에서 굿바이 싱글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중학생이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가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배가 불러오니까 관계자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연 김혜수가 미술 대회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그곳에 들여보내면 안 돼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데 힘들게 여기까지 용기 내서 온 거거든요. 한 번만 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용기 내서 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가슴 속에 묘한 뭔가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데요. 그 믿음의 현장에는
용기를 내서 움직이는 믿음의 행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용기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겠다는 믿음의 용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그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용기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의 용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자의 용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 용기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만 성장한다고요? 믿음으로 성장하지만 그 믿음이 용기와 만났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처음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랐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특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노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가 아니라 내가 열쇠를, 자물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복잡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여기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열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에 주는 가치 체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잔치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삭개오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상이 주님을 들어오는 과정을 방해하는데 이 영적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요, 항상 장애물은 있습니다. 장애물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다른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기도가 안 되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예배가 막히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애물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기에서 믿음이 다져질 줄 믿습니다. 이 다져짐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다져지지 못하고 이곳에서 허물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지각력을 비틀면서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영적 세력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항상 있는데요, 장애물은 또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해와 고난, 유혹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색깔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장애물을 이기는 지각력과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길 원한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핵심이 있는데요.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 아니다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귀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그게 무엇인지 알아? 그때 아내에게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그냥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은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가 프레젠트인데요. 이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이 아닐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세리로 백성들에게 착취 않는, 빼앗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19장 9절 10절 이전에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이웃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밭의 가장자리를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수확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 줍지 말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 이것은 가난한 과부들, 살기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자기가 주울 수 있지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걸 누가 수확하게 되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면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해서 무언가를 남겨두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나타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는데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져와서 정부에 바치고 이제 나머지는 내 것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나와 같은 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내가 있다고 하면 상대도 대접을 받기로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 상대도 바라는 것, 상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타인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being입니다. 좋게 존재한다가 웰비잉입니다. 한때 웰비잉이 우리 사회의 핵심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비잉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더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존재가 좋아야 하는데요. 삭개오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제일 먼저는 그냥 피조물로서의 존재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거기에서 자기는 만족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터빙, 나와 너 더불어 살기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영성의 핵심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제목은 이기적인 거인입니다. 거인의 집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와서 놀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 정원에 와서 노니까 거인은 그 아이들을 화를 내면서 모두 다 쫓아내게 되고 그 정원에 담을 쌓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정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인의 정원에 봄이 왔는데 꽃이 피지 않고 항상 겨울처럼 싸늘한 것입니다. 거인은 외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인이 정원에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있는 나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당황해하는데 그때 나무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나무 위에 올려주고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니까 그 나무에 꽃이 피는 겁니다. 이제 동네 아이들이 거인 키다리 아저씨와 친해지게 됩니다. 이때 거인은 막아놓았던 그 담을 허물게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키다리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온작을 보면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인의 정원에 와서 노는데 이전에 나무에 오르지 못해서 울고 있던 그 어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가 물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거인은 그 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노쇠해집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찾아옵니다. 거인은 너무나 기뻐서 아이에게 뛰어가서 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아이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인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 상처를 냈어? 말해봐. 내가 칼로 그 녀석을 베어버릴 테야. 그 아이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예요. 거인에게 그대는 당신의 정원에서 나를 놀게 해 주었으니 오늘 나의 정원으로 가요. 그 거인을 정원으로 초대해 갑니다. 그날 그 거인은 나무 밑에서 죽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을 위한 정원을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정원으로 개방을 하게 되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원으로 그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임했다.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이기적인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장애물을 만날 때 돌무화과 나무의 오름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회복을 의미한다고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나무입니다. 우리가 올라야 하는 진짜 나무가, 내 영이 살려고 하면 올라야 하는 진짜 나무가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십자가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 나무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무에 오르십시오. 십자가 나무에 오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웃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확장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영접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았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일꾼의 믿음이고 사역의 믿음입니다. 삭개오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이제 나 같은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힘이 열릴 것입니다.